지난 주간에 박현진 선생님 전시회에 갔다가 그림 참 글쎄 저는 그림과 사진의 경계를 넘어서는 작품이라 그래서 사진이기도 하고 그림이기도 한 좋은 전시 제가 보고 박 선생님이 또 떡볶이 사주셔가지고 신당동 떡볶이를 먹으면서 우리 새길 우리 공간에 오는 그 기대를 어떤 전주를 지난주부터 했습니다. 박 선생님 전시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앞에 모이는 걸 다 치우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앞에 있는 게 싫어서. 지난번 강남 어디서 여러분들하고 그 어떤 학교에서 뵀었는데 그 뒤로 이렇게 공간을 멋지게 공간 세 개를 마련하셔서 굉장히 참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한국에 와서 강연이 다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이제 강연의 하나의 시작이었는데, 제가 여기 어느 교회 가서 오늘 설교를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강남순을 초청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오시고 싶다는 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이 참석 인원이 제한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다음에 여기 오라고 교회 정보는 드렸는데, 제가 점점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그 한국에 방문하면 교회 계통에서 저를 이제 절대 초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뭐 위험하다는 그런 위험한 교수라는 그 레이블이 붙어가지고, 근데 그런 위험한 사람을 초청하는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냐, 제가 그 코멘트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사람인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뭐 한국 분들하고 별로 교류가 없어요. 제가 저희 학교 한국 학생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제 과목을 별로 안 택합니다. 조금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어렵대요. 제가 쓰는 거 말하는 거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농담처럼 너무 어려워서 안 듣는다 그러는데,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고, 우리 정경일 선생님이 이메일 주셨을 때 올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싶은 주제가 하나님 나라,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교회의 어떤 과제, 사명, 이런 방향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여기 아마 제목을 보면 신의 나라, 그 도래할 세계와 예수인의 과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개념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개념을 제가 의도적으로 넣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대신에 신의 나라라고 했고, 또 기독교인이라든지 그런 말 대신 예수인이라고 하는 걸 썼어요. 제가 사실 예수인이라고 하는 건 LA에 있는 그 미국 교회에서 설교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안 하고 지저스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그때 단순하게 리서치할 때는 누가 지저스안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철저하게 리서치 안 해봤기 때문에 강남순이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니까 제 학생들에게도 제가 지저스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쓸 때 누가 크레딧을 가져야 될지 철저하게 검증한 다음에 해라. 괜히 섣불리 강남순이 만들었다 그러다가 제가 또 누군가가 썼으면은 그거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 두 가지 언어를 쓴 이유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시면 왜 베란간에 영어가 이렇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뭐 미국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영어를 넣은 이유가 아니라, 저는 교회하고 이제 관련을 할 때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늪 같은 것이 뭐가 있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 전통, 과거에 더 집착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뭐 그것이 어떤 교단이든,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몸에 익숙한 의전, 여러분들 부르시는 것 찬송가 늘 고정돼 있고,
기도문 고정돼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의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새롭게 보는 것을 다 막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썬데이, 일요일이라는 게 뭔가, 우리 한국에서는 일요일 그러면 또 안 되죠. 주일 그렇게 해야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은 무엇인가? 도로테 젤레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주중의 반역이다. Sunday is a rebellion against every day. 저는 Sunday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의미를 지니려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지는 그런 삶에서 여러분들을 의도적으로 떼서 분리시켜서 전적으로 새로운 자기 자신과 만나고 이전에 묻지 않았던 질문과 만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과 깊은 자기 자신과 만남이 가능한 게 썬데이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줌에서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각하던 거 그대로 속으로 생각하고 또 새로운 질문과 만나는 게 아니라 익숙한 찬송가, 익숙한 성경 기절, 익숙한 예문 이런 거 해서 그냥 나 오늘 주일 지켰다. 그러면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별로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썬데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을 지킨다, 또 교회에 간다, 예배에 참석한다, 이런 우리가 굉장히 상투화되기 쉬운 하나의 행위들에 제가 이런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개신교의 독점물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카톨릭은 이제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똑같이 이제 영어로 하면 가시인데 사실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종교의 독점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언어니까 신의 나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의미 깊은 의미로 이제 제가 쓰는데 뭐 Jesus Christ 할 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가 이제 어떤 구세주 메시아 그런 의미가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도화된 종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제도화된 종교. 그런데 저는 늘 생각하기를 예수라고 하는 존재 자체하고 제도화된 기독교, 제도화된 종교로서의 기독교 사이에는 언제나 커다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존재와 또 제도화된 종교로서의 기독교 사이의 이 엄청난 거리를 어떻게 하면은 좁혀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도라고 하는 게 다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제도도 그 안에는 언제나 한계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이중적 보기, 시선, 예수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중심으로 구성된 제도화된 종교로서의 기독교 사이의 엄청난 거리들을 좁혀나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저는 신실한 예수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미 제도화된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어떤 소속을 하고 그 기독교적 교리 모든 것에 내하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교회에 등록을 안 해도 무수한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의도를 하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예수인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자,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제가 오늘 영어 성서를 우리 정경희 선생님께 보내드린 거는 이제 미국에서도 인클루시브 뉴 테스터먼트가 있어요. 그 안에 배타적 용어들을 다 가능하면 극복해서 넘어서서 소위 포괄적 언어를 쓴 것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를 들어서 킹덤, 이 킹덤이라고 하는 것이 KINDOM이에요. 킹덤, 킨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혈족이잖아요. 친족. 물론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는 친족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제 남성 중심적 친족 구조가 있지만 그래도
킹덤이라고 할 때는 이 킹이라고 하는 우선 남성 중심성, 그 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저 위에 있는 왕이라고 하는 어떤 위계주의적 구조를 자연스러운 가치로 만들기 때문에 대안적 용어로 이제 킹덤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그렇게 그게 킹덤인지 킨덤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 하나하나가 주고 있는 우리에게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주는 그런 위계주의적 구조들을 여러분들에게 낯설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정경일 선생님께 번거로우시겠지만 영어를 조금 넣어달라. 그래서 혹시 영어까지 보시는 분들은 왜 강남순이가 이렇게 굳이 영어 텍스트를 넣었을까? 그리고 제가 쓴 이제 성서 그 번역은 Inclusive New Testament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도 뭐 가지가지 그 번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성서를 읽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X를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나는 성서를 읽을 때마다 언제나 처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탈상투화해야 돼요. 내가 이거는 아는 기절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래서 낯설게 하게, 성서를 낯설게 보게, 마치 성전 처음인 것처럼 보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전 처음, 내 생에 처음으로 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저와 함께 같이 걷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자신과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에 그 탈자연화하고 탈상투하고 또 탈위계화하고 제가 그 미국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이 D 탈자를 얘기하는 DE를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학생이 제가 사용하는 언어 용어 개념 중에서 DE가 들어간 거를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한 14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이 탈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이 편하지만 익숙하지 않게 낯설게 하는 것 그거를 예배라고 하는 썬데이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주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이 시간을 보내면서 크게는 우리가 좁게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신의 나라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 기독교 안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화된 용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그렇게 많이 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작게는 우리가 좁게는 하나님 나라, 신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크게는 도대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 거시적 어떤 시선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미시적 시선을 가지시면서 미시적 접근, 거시적 접근을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댄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니까 가끔 이제 이 종교에 관한 그 과목을 가르칠 때가 있는데 종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다양한 개념 규정이 있습니다.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15개의 개념을 가지고서 어떤 학자는 종교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런데 제가 뭐 모든 나와 있는 것을 다 읽지 못했지만 저에게 가장 아하하는 종교 이해를 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 데리다이고 한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존 카푸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존 카푸토의 종교에 관하여 On Religion이라고 하는 책이 얇은 책인데 한국의 말로 번역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번역본하고 원본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사람이 작 데리다는 무신론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무신론자라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작 데리다나 뭐 니체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강남순 교수는 무신론자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규정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개념으로 제시한 종교학자들이 제시한 종교 이해보다 저에게는 마음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잔 카프터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Religion is for lovers.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 너를 사랑하든 뭐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거였어요. 도대체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상투화돼서 자, 당신은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아마 그럼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정해진 답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예요? 네, 그래야 되죠. 아니요, 그러면은 교회 뭐 기독교인일 수가 없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다 같이 네 해야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나쁜 질문이에요. 제가 뭐 질문하는 거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책을 했었는데 어거스틴은 이 나쁜 질문을 뭐라 그러냐면은 자, 당신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 아니요. 이 답은 무엇이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기 뭐 퀴어 퍼레이드 때 사람들 막 혐오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와 혐오를 드러낸 사람들도 당신 예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모두가 다 힘차게 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그 결을 드러내지가 않아요. 어거스틴은 그걸 뭐라 했냐면은 내가 나의 실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자, 여러분들 이 질문에는 네, 아니요를 할 수가 없어요. 돌연히 이 질문은 돌연히 모든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점검하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 심오한 세계로 초대하는 초대장이에요. 나는 내가 나의 신을 사랑할 때 My God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당신이 생각하는 신과 내가 생각하는 신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신이 이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What do I love when I love my God? 그럽니다.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어떤 사유를 낳게 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 하나 가지고 여러 철학자들이 이 질문 하나 가지고 무수한 글을 썼습니다. 작 데리다도 그렇고 이 존 카프터도 여기에다가 What do I love의 what에다가 이 how도 넣습니다. How do I love? 그 다음에 who를 넣기도 해요. Who do I love when I love my God? 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규정할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종교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도대체 종교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저는 이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보다 행복하기 위한 것도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룩 페리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인류에게 종교와 철학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뭐 종교를 하나님이 뭐 위에서 뚝 떨어뜨려 준 거 아니거든요. 뭐 세계 통계적으로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범죄화될 수 있는 사람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하나님이 저 위에서 기독교만 딱 똥으로 떨어뜨려 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예요. 그러면 나머지 70% 인류는 도대체 하나님이 떨어뜨려 준 그 기독교를 왜 믿지 않고 있는가? 그다음에 30%의 기독교인들도 무수하게 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인류는 왜 종교와 철학을 등장시켰을까? 룩 페리는 뭐라냐면은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죽음에 대한 인식,
자기가 언젠가 죽을 거라고는 인식을 하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서 이 유한한 삶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그 행복의 추구가 철학과 종교를 등장하게 했다고 봅니다. 자,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가 씨름해야 될 문제예요. 그 중에서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성서 교독할 때도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상투적인 것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 사랑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무엇이 사랑인가? 데리다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책임성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눈 우리 그 성서 본문으로 택한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데리다가 얘기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책임성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책임성이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뭐 어떻게 성공하고 돈 잘 벌고 그 다음에 죽어서 천당 가고, 이거는 예수의 그 본문을 보면, 예수가 가르친 것을 보면 예수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성서 많이 읽으셨을 테니까 예수가 가르친 가르침에 제도화된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있는지 한번 저에게 있으시면 발견하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예수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굉장히 심각한 텍스트예요. 저는 이 텍스트가 사실은 예수가 어쩌면 종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자, 소위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두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의 그 종류들에 우리가 뭐 염소와 양으로 나눴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구원을 받는 부류의 사람들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 두 종류가 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이것을 본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기준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자, 매주일 안식일을 지켰는가? 뭐 주일 성수했는가? 11조 했는가? 헌금했는가? 이런 질문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교단에 어느 종교에 속했는가? 그런 질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소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자, 6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몇 가지가 잘 못 외우는 사람인데 이거는 제가 외우는데, 하나는 첫째는 뭡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주었는가? 자, 또 목마른 사람들한테 마실 거 주었는가? 자, 보세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아픈 사람, 헐벗은 사람, 스트레인저, 이방인. 자, 우리가 이방인 할 때 굉장히 애매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스트레인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스트레인저가 난민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성소수자가 될 수도 있고,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스트레인저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부류가 속합니다. 자,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건 또 무엇인가? 저기 어디에 구치소, 뭐 어디에 있는 구치소, 이것만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사실은 무수한 종류의 감옥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6가지의 하나의 기준들이, 저는 이 우리 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예수가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이방인,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자, 이 예수가 제시한, 자, 이게 마지막 하나의 최후의 심판.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제 last judgment라고 나와 있어요. 최후의 심판입니다. 굉장히 진지한, 예수가 그야말로 자, 이것만 기억해라.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어쩌면 그런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텍사스에 보면, 제가 있는 데가 텍사스인데 거기는 이제 밖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보수적인,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데 가끔 보면 자동차 뒤에 이제 범퍼 스티커 보면 예수가 답이다. 그러고 붙이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그 제가 그거를 보면서 학교에 어느 날 와가지고 칠판에다가 그걸 써서 학생들에게 이거를 어떻게 반응하겠냐 물어봤어요. Jesus is the answer. 그래서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그러면은 질문이 무엇인가? 자, 예수가 답이라 그러면은 답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에 따른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덮어놓고 예수가 답이다라고 하는 것만 암송을 하지 뭐에 대한 답이라는 것인가? What is then your question?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예수가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암송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는 무수한 은유들을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경우 오해를 받았습니다.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박사, 교수 이렇게 소위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조차도 예수가 말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예수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은유적 표현들을 보면 그 예수는 무수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현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질문을, 예수의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저는 예수가 대답이 아니라 예수는 질문이다.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Jesus is not the answer, but the question. 질문입니다. 자, 지금 이 21세기 우리 2022년에 들어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배고픈 사람은 누구인가? 배고픈 사람은 누구인가?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육체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있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뭐 노숙인도 있고 그렇지만은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육체적 배고픔, 그래서 우리가 계층 차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정신적 배고픔이 있어요. 빵만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육체적 어떤 생존을 위해서 빵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자살을 한다. 자살이야말로 가장 진지한 철학적 주제다라고 시지프스 신화에 보면은 그것이 나옵니다. 왜 자살을 하는가? 꼭 먹을 거가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 정신적 배고픔, 의미의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사람은 자기 생명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가? 이것은 뭐 새끼를 굶어서 배고픈 사람을 찾아가지고 먹을 걸 주었는가? 이런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그런 의미의 굶주림,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삶의 의미를 나눴을까?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으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차를 갖다 주셨는데 저는 그때 목말랐거든요. 그런 육체적 목마름에 대한 우리의 어떤 관심, 책임, 환대도 되지만 다양한 의미로 이 삶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피폐함, 그런 것 때문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눈길을 주었는가, 환대하는가, 그들에게 연민을 가졌는가. 저는 또 이방인을 웰컴했는가, 환영했는가. 이방인이 누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낯선 사람들입니다. 이방이란 건 스트레인저에 낯선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한국에 계시면서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활동하는 미국에서 보면 정말 제 클래스 안에 제가 대학원 가르치기 때문에 늘 열댓 명 전후지만 그 안에 다양한 성소수자도 있습니다. 늘 트랜스젠더도 있고 게이, 레즈비안이 있고 뭐 non 바이너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게 아마 한국에서 그런 장면을 클래스 안에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모두가 다 낯선 자들일 거예요. 저 사람은 남자인가 여자인가 추측 불가능한 학생들이 꼭 있어요.
머리 이 수염은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가 구렛나루가 있는데 머리 길게 하고 치마 입고, 자, 저 사람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그 어떤 남자냐 여자냐라고 하는 범주화를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할 수 없는 복장과 자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을 내가 저 이방인, 스트레인저라고 보면서 그 사람들을 멀리한다면 사실은 예수가 얘기하는 것을 내가 거스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6가지 예수가 주는 어떤 단서,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생각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의 키워드인 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하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제가 제 책이나 제가 보면은 제가 신학자들의 글을 많이 점점점 인용하지 않아요. 제가 신학자들의 글을 이제 어떤 책, 어떤 주제 가지고 작업할 때 신학자들의 책을 갖다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용서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때도 신학자들이 쓴 용서에 관한 책, 또 철학자들이 쓴 책, 뭐 도서관에서 조교한테서 잔뜩 빌려다 놨는데 많은 경우 신학자들이 쓴 책들에게 제가 감동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럴까 했더니 이 기독교라고 하는 제도적 종교로부터 그 안에 갇혀서 얘기할 때는 그것이 감동을 주지 않아요. 왜요? 기독교라고 하는 제도화된 종교는 그것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시선이 없으면 이 다양한 하나의 정말 다층적 차별이나 혐오, 배제가 존재하는 이 세계 안에서 기독교 제도적 구조 안에서만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뭐라 했냐면 철학자와 신학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신학자는 특정한 종교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철학자는 프리랜서, 그 어떤 소속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자,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출발점은 기독교. 그죠? 포인트 오브 엔트리는 기독교인. 그냥 그걸 다 무시하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도착점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한 기독교라고 하는 제도화된 종교 안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가 바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포인트 오브 어라이벌, 여러분들의 도착 지점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종교 안에만 여러분들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의 이 텍스트가 저희들에게 보여준 거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6가지 종류의 어떤 사람들, 우리가 책임적 시선을 작동시켜야 되는 환대,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는 당신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까지 사랑하라 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 우리가 어떻게 더 확대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기독교인만 사랑하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물론 예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어떤 학생들 이런 얘기하면 충격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니. 예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으로 죽었습니다. 예수가 살아있으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특정한 종류가 자기의 이름으로 그렇게 모일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몰랐던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성서 예수의 말을 보면은 단서가 없어요. 예수가 제도화된 종교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친 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하나의 종교잖아요.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이것이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위계 구조가 형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 한국말 성서를 제가 그 한국말 책을 쓸 때도 한국말 성서를 직접 인용하지 않고 영어 성서를 제가 그냥 번역해서 사용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한국말 성서에서는 예수는 다 반말을 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예수를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가 이렇게 누구나에게 반말 찍찍하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다 존댓말 하는데 예수는 누구든지 반말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한국의 반말 존댓말 구조가 얼마나 불평등한 구조를 만드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반민주적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만나도 가능하면 다 존댓말을 해요. 그랬나요? 존댓말을 꼭 하는데 제가 한국말 성서에서 가장 그 마음에 걸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가 꼭 반말을 아무에게나 하는 것. 그래서 이미 위계적 관계를 자연적인 것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한국말 성서를 제가 뭐 서구화돼서가 아니라 그것이 거슬립니다. 그거는 예수 정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언어들이 너무나 상투적이에요. 언어들이 너무나 상투적이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주보에 이제 영어 성경, 한국말 나왔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말에는 임금이 와서 제가 사용한 영어 성서에는 The Promised One 그랬습니다. 자, 어떤 번역이든지 그 번역은 완벽한 번역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서를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것 중 방식 중에 하나가 다양한 번역본을 읽어보시기도 하고 같은 한국말이라도 또 혹시 뭐 여유가 있으시다면 영어로도 보시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 말로도 보면서 그 성서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낯설게 만들면서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미래예요. 예수도 가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예수가 보는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거는 예수가 가르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서를 거기서 끄집어내야 돼요. 예수의 어떤 교훈, 가르침의 핵심들은 어떻게 당신이 타자와 관계를 맺었는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 관계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듯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출발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의 상토자된 이해 가지고서 나는 제거해 버리는 것은 그건 예수의 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타자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따른 사람이라면 예수가 당신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의 범주를 소위 원수까지 확대해라 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을 끌어안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 뭐 누구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원수라고 하는 소위 원수라고 하는 그 범주에 우리가 생각하는 낯선 사람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 난민들, 성소수자들, 다양한 육체적,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그 소위 원수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동질성을 나눈 사람만 이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나와 동질성을 나누지 않는 살아있는 존재들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게 저는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나를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배우고 나 사랑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래야 그 사랑의 이름으로 타자를 타자에게 어떤 인식적 폭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의 이름으로 자기 자식들을 굉장히 어떤 식민화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 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근데 그건 사랑의 이름으로 사실은 자기의 어떤 집착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지만 우선 커다랗게는 도대체 종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종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종교란 책임성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 종교에 대한 개념이 이것도 역시 작 데리다에게 나왔는데 종교란 불가능성의 열정이다. Passion for the impossible.
우리는 흔히 자, 그건 가능해, 그건 불가능해 이 말을 참 많이 하죠. 제가 영어로 글을 쓸 때 불가능성 임에다가 슬래시하고 possibility라고 글을 썼습니다. 제가 영어로 쓴 이제 코스모폴리타니즘에 관한 책에는 그런 임하고서 슬래시하고 possibility예요. 그거는 가능성과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의 경계는 사실상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이게 딱 흑과 백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전에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이 유토피아에 관한 걸 썼어요.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본제가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인데 저는 예수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유토피아적 멘탈리티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유토피아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상대적으로 불가능한 유토피아, 또 다른 하나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유토피아. 제가 이 신의 나라와 또 이 불가능성을 얘기할 때는 상대적으로 불가능한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불가능해 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변화의 씨앗을 뿌릴 때 10년, 20년, 30년, 40년 되면 몇십 년 전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능한 세계가 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화두를 잡고서 이 1년을 걸어가실 우리 세계 공동체, 또 이 세계 공동체 넘어 있는 분들이 우리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 불가능한 미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그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내딛고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도래해야 할 미래일 뿐이에요. To come.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도래해야 할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 도래해야 할 미래, 저는 신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은유가 이런 우리가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될 도래해야 할 미래를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표현하지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도래할 사회, the world to come, society to come, church to come. 자, 이 두 개를 보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세계, 또 이미의 세계를 보면서 아직 아닌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것. 그래서 아직 아닌 세계,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 아직 아닌 세계는 어떤 세계여야 되는가? 예수가 우리에게 준 하나의 단서들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와 동질성을 나누는 이웃을 사랑하고, 동질성을 나누지 않는 소위 원수까지 내가 한 생명으로 끌어안는 그 세계.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유, 모든 사람의 자유, 평등, 평화, 정의, 이런 고귀한 인류의 보편 가치가 우리의 어떤 가치 체계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확장이 되고, 그래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의 나라 혹은 도래할 나라, 불가능성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신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불가능성의 미래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지금에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넘어가야 되는가, 다양한 종류의 차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생각한다면 이 교회가 혹은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차별 문해력. 여러분들이 잠깐 속으로 내가 인식하는 차별은 무엇인가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 자유로운 시간이라면 얘기하라고 하겠지만 설교 시간에 또 얘기하라고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차별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있는가. 아마 무수한 차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오는 용어들이 많아요. 그거는 새롭게 그런 차별이 생기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차별이 차별인지 몰랐다가 차별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들 뭐 성차별 이런 거 뭐 많이 들으셨죠? 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종류의 차별이 자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표상할 때 저쪽에 그냥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추상적으로만 하나님 나라 그거는 공허한 울림밖에 안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계. 그러려면은 내가 인지하는 차별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국 정황에서 하면서 13가지 차별을 종류를 써왔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 참 좋겠지만 그냥 이름만 한번 할게요. 자, 여러분들 속으로 자기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인지하는 차별의 종류는 무엇인가? 성차별, 인종차별, 계층차별, 나이차별, 장애차별, 이성에 근거한 성적 지향에 따른 성차별. 그래서 영어로는 헤테로섹시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외모차별, 루키즘이라고, 영어에 루키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하나의 그 차별 종류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불황이 와도 두 가지 산업은 불황을 모른다고 그래요. 성형과 다이어트. 이게 심각하게 여성들이 뭐 자기가 돈 내서 자기가 하는데 이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점점점 이 외모에 근거한 차별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터넷 시대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자기를 재현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 외모가 가지고 있는 구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자기 이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무수한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그래요. 그래서 루키즘. 자, 그다음에 언어 차별. 이게 이런 것도 다 영어들이 새로 나와요. 링귀시즘이라고 하는 게 언어 차별인데, 링귀시즘 혹은 어떤 사람은 잉글리시 임페리얼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영어 제국주의. 여러분들이 아마 국제회의 가시거나 그러면은 그걸 너무나 알 수가 있어요. 영어를 제대로 안 하면은 머릿속에 아무리 위대한 생각이 있어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바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그 서양 사람이 한국에 와서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해도 우리 막 한국 사람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그잖아요. 안녕하세요도 한국말로 한다. 한국 사람들이 저 미국 가서 헬로 한마디가 하고서 아무 말 못하면은 그렇게 환호하는 줄 아세요? 안 해요. 이게 바로 이 언어 차별입니다.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1등 국민으로 생각을 해요. 1등 시민 세계에서. 그 다음에 2등 시민은 뭐냐면 프렌치, 독일어, 불어, 거기다 뭐 이제 스페니쉬 정도 하면은, 그러니까 국제회의 가서 통역이 되는 그런 언어들은 소위 비행기를 하면은 비즈니스 클래스예요. 한국말은 어디서 통역이 안 됩니다. 한국에서 회의가 열리지 않은 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일상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차별 구조가 인터넷 트래픽의 80% 이상이 영어로 돼 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모든 그 우리 일상 세계를 지배하는 정보라든지 지식 체계가 영어를 모르면은 바보같이 살아야 되는 구조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언어 차별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 차별. 아마 네이처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어느 페미니스트가 만들었는데 이것은 인간 중심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연을 차별하는 것을 네이처리즘이라고 하는 자연 차별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중심주의가 있어요. 웨스트 센트리즘.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서구라고 하는 것이 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 차별 있죠. 특히 이제 기독교가 타종교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미국 말로 보면 이 이슬람 혐오, 이슬라모포비즘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기독교 중심주의. 그 다음에 제가 12번째 생각한 게 한국에서 학력 차별. 이 작은 나라에서 수도권 대학, 뭐 지방 대학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 작은 나라에서 수도권이 있고 맨날 지방이 있고 저기서 저는 가능하면은 뭐 지방이다 수도다 이런 그 개념들을 제가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냥 그 지역을 얘기할 뿐이지 제가 서울에서도 이제 저기 경남 가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 지방에 가세요? 그래서
아니 창녕에 가요, 뭐 창원에 가요, 김해에 가요, 이러지 지방에 간다 이런 표현을 제가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다음에 지역 차별, 한국에서 심각한 지역 차별. 제가 뭐 13가지를 들었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차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 리스트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에서 보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냥 추상적인 그냥 종교적 색채만 뭐 죽어서 천당 가는 신의 나라 이런 거 아마 세계 공동체에서는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내가 천당 가는 어떤 저쪽에 있는지 저쪽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신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종교 정의에 대한 예민성, 차별 문해력 이런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민성을 여러분들이 기르시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존 카프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그냥 플랜 B예요.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이 플랜 A라고 생각을 하는데 플랜 B로서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많은 것 중에 하나의 플랜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아카이브다. 예수에 대한 기록 보관, 예수에 대한 기억을 저장하는 곳. 그래서 그 예수가 무엇을 가르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상기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실천해 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연대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플랜 B로서의 교회의 하나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원적인 물음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불가능성의 열정을 서로 끌어안고 그것을 끊임없이 키워내고 타자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타자들에 대한 책임성의 원을 확장시키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 포용의 원을 확장해 나가는 개인이 되고 확장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민과 환대, 정의와 평등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저에게 종교가 아니라 생명 긍정의 삶을 깨닫게 하소서. 타자에 대한 연민, 책임, 환대를 통해서만이 이 땅 위에 진정한 신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